아멘.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안에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데 그 장차 될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하나님 왕국의 가시적인 도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교회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다시 오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성전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승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지어지고 막 이렇게 세상의 어떤 종교들처럼 큰 건물이 지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유케 되어지고가 교회의 승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승리는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전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속에 교회의 지체인 또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승리를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단체를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에 3단체가 이기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가는 거냐면 교회가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교회가 순교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교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적 영성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성전 재건을 통해서 준비됐어요. 성전이 재건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냐면 스룹바벨 자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 뭐랬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되죠? 유다에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요. 그들이 포로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은 죄사함보다는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수알 디아를 낳고 디알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보 아래 있죠. 예수님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온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돼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 이 족보를 통해서 야곱은 마력에서 남편 요셉을 낳고 마력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다 그랬어요. 나셨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반드시. 그리고 무엇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신 것만이 아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약속한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빼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오지 않고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비밀도 똑같은 거예요. 주의 교회가 온전히 지어지고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의미가 교회의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반드시.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연결된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목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 예배당의 가치도 누릴 수 없어요. 예배당은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그 예배당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란 그 건물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고 후대들이 자라나고 열방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비밀들이 정말로 누려지기 시작해서 예배당 말 그대로 예배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기 시작해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누려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이 빨리 세워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늘에 맡길 수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감사헌금이었어요. 제가 그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그 마음들이 전 성도들에게 옮겨지면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의 도움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귀환하라고 하신 명령은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이미 여러분 약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 돌아가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고레스를 이미 준비하고 세우셨어요. 이미. 근데 준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그게 성전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3절에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전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았다 다시 포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려야 될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잘 여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물품도 다 주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스 왕 2년의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가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유다 총독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뭘 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됐는데 그들이 처음엔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3장 2절에 유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바사 왕이 그 대적이 공격할 때 그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성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성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그건 너무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에스라 3장 8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수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의 감독으로 세웠다. 그 성전이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멈춰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개서 1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1장서부터 제가 보면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가 성전을 건축하던 도중에 멈췄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대적들도 역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유다를 보낼 때 무엇을 건축하라고 보냈다고요? 포로를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될 때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이제 지금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그냥 황폐했는데 너희가 너희 집을 잘 짓고 지금 사는 게 맞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해석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 행위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희 안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배당을 짓는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절대 순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 순위.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 내가 세상 앞에 설 거냐 하나님 앞에 설 거냐. 또 여기에 여러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린 준비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왜 여러분들이 계산하냐고요. 성도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경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산과 결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에 맞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시대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성전을 하나님 주시면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자꾸 더디게 움직일까? 이게 맞아요. 왜 더디게 움직여?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설계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설계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뭐가 축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게 축복이지. 경제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뭘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산에 올라가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없다고 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주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전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결국 누가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이 여러분 지금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는 이 성전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누가 돈을 줘서 올 때까지 가만 기다려야 되겠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들이 성전을 멈추고 그들을 위해서 살 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풀어버리신다고요. 너희들이 준비한 거, 너희가 널 위해 사는 삶 다 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100억이고 1000억이고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헌신될까 봐 두려워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건물 짓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주 앞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뭘 쌓아놓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거예요. 정말 반드시 회복돼야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10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뭘 해도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아멘. 성전의 비밀을, 그 비밀을 알 때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계속 보면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다시 시작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져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전 그 공사에 전부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자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성전의 그 비밀을 우리 마음에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 아니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응답받아 순종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건물을 짓게 하실까? 적어도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마음껏 드려져야 돼요. 정말 마음껏 드려져야 돼요. 이중창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를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철저히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질문해야 돼요. 정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공간과 똑같은 공간이 지어진다면 굳이 못하러 성전을 건축할까? 이 공간과 똑같은 공간이라면 굳이 못하러 성전을 건축,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크게 짓자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질 때는 여러분 100년, 200년을 앞보고 지어지는 거예요. 무엇 된 다음에 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이지만 성도들한테는 영육간의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육간에. 여러분,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세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인 것도 다시 다 영적인 축복이죠. 왜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전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의 교회가 주의 성전 온전히 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송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재영 장로님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중직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헌신되어 사용되게 하시며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래도 그렇지라는 불신앙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